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 교회도, 하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이제 넘어서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지역인데요. 자, 이게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니까, 이 베니게,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베니게가 어디냐니까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쪽이에요. 그 페니키아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베니게 지역이라고,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어디냐니까 키프로스라 그러죠. 이 섬입니다, 섬. 그,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입니다. 보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유대인.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어디냐니까 이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자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자 여기에 이르러 자 거기에 일단 그 흩어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 누구한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이 그 벽을 잘 넘지 못했는데요. 자, 그 중에는요.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브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구레네는 어디 있냐니까 거기 지도 왼쪽에 보시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이 한 도시인데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이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편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 몇몇 사람들 가운데는 그 중에는 이제 외국 출신들이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헬라인에게, 이 헬라인은 바로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물론 뭐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맨 초창기, 맨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한테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 기초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분들을 한만 알려지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 누구한테도요? 유대인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로는 외국인들에게도. 저도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자주 보여요. 하나님, 외국인들에게도. 요즘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 거기서 또 태어난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한테도 복음을 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자, 그런데 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에 그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물론 저와 여러분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주님의 손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사울이나 바나바처럼 유명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전도에 막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요. 저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특별히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이 마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안디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누구를 파견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지금 파견했는데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 그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요. 착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시지만 여러분, 그 성품 자체가 착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죄송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약간 좀 거센 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이게 타고난 성품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빚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성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마음.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히 이게 뭐냐까 사람들을 잘 대하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어요? 뭐 위로자, 다른 말로 권위자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권위자. 여러분 권위자라는 표현이 막 이렇게 권위를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권위는 뭐냐니까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잘하는 일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관계의 은혜, 이 관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잘 못하면요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분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다가 말싸움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말 열심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이제 논쟁적으로 나오면 이제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막 내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바나바가 가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물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예수 믿자 그러고 교회 같이 나가보자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도,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다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파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먼저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에 주목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자, 일단 첫 번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했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맨 처음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바나바가 여기에 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또 한 사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찾으러 갑니다. 누굽니까? 사울이. 자, 이제, 자, 우리 사울 언제 보고 안 봤습니까? 앞에서 9장에서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때 바나바가 한번 등장했고, 이번에 또 이제는 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아마 자기 고향 이 다소 지역이죠. 이, 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요?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중에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요, 또 이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 바나바 혼자서도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사역하면 나중에 그 칭찬과 영광도 누가 받을까요? 바나바 혼자 받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워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자, 무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아마 매일 전했을 것 같아요. 매일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26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작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이 무게를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자, 이 수긍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되고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1년 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와 같다.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10년, 뭐 20년 교회를 다녀도 외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다. 이런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참 놀랍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인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목표로 삼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뭐냐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면 순종 안 해. 자, 요거 하고요. 자,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때도 했잖아요.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많은 분들이 자, 용서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잊어진대요. 자,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자, 상처는 어디다가 흘려보내라고요? 물에다가 흘려보내래요. 이게 어른들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요게 요렇게 됩니까? 아니면 요렇게 거꾸로 됩니까? 자, 상처는 어디다가 새기고요? 돌에 새깁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되게 연세 많으신 할머니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40년 전 얘기를 하십니다. 4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마음이 그때 되게 서글펐고 그런 얘기 40년 전 묵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자꾸만 이렇게 물에 흘려보내고 상처는 돌에 새겨요. 되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오래 간직합니다. 안 잊어버려져요. 자, 안 잊어버리면 자, 용서하고 싶어도 자,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냐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은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있죠, 요셉. 자기 형들이 자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나중에 팔아먹었고. 여러분 자, 이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자, 아들 두 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자, 이 므낫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잊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안 잊어버리면요. 계속해서 떠오르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는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용서해 줘. 참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되도록 만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됩니까? 아니면 약간 반항심이 생깁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신앙에 사춘기 있어요. 잘 이렇게 순종 잘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반항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춘기.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말씀대로 사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안 산다 이제. 내 멋대로 살.
이게 사춘기입니다. 꺼주세요. 뭐예요? 말씀하다가 좀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명칭, 그런 호칭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뭐 계속 말씀하지만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첫 출발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교회를 꼽으라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왜요?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나가고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전초 기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물론 교회 중에 뭐 문제 있는 교회들, 뭐 이상한 사이비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참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또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첫 번째 일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보시면,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이 한 선지자가 이제 흉년을 예언합니다. 자, 이 흉년 때문에, 자, 어떤 교회가 지금 타격을 받냐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왜냐하니까, 자, 그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자, 여기 나오는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무슨 내용이냐니까, 지금 이 안디옥과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시작한다는 사실. 왜요? 예루살렘 지역에 이 천하의 기근이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으로 타격을 받은 곳은 안디옥 지역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여러분 원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혜택을 받은 것이 원래 누구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힘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물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사실. 아마 안디옥 지역은 이 예루살렘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마 구제 헌금이겠죠. 이거를 누구 손으로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사울 아닙니까?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이 일을 이 큰 금액, 아마 큰 금액의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금액의 헌금을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한.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복음의 영적인 복음의 은혜를 이 혜택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육신적으로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어렵다면 그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됐다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상부상조한.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까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나더라고요. 곳간이 비어가니까 손이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저희 곳간에도 채워주시면 하나님, 저희도 어려운 사람 돕는데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이동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다가 우리 교회 모시는 그런 수평이동 말고요. 불신자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하는 선한 손길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돼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저는 이 가사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쌓여 나가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